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큰 사건 앞에 있을 때, 또 그 사건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실 때 우리는 항상 의문을 품습니다. 그래서 홀로코스트 같은 유대인의 그 대학살의 현장에 서게 되면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한국에서도 있는 일들이 그런 것이죠. 세월호 사건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라면 저 어린 아이들을 수장시킬 수 있는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의문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문의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신가 라는 것이고,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서 존재하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유대인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이 정의로우신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 앞에서는 뭡니까? 도리어 하나님이 악인들을 좋아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합니까? 악인들이 득세하며 의인인 자신들은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발언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도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언제 괴롭게 했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우리 할 일을 하고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 유대인들에게 권면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 듣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에서 듣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 본문의 정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라기서를 계속 읽어가고 있는데, 과연 이 유대인들의 상황이, 계속 말씀에서 드려서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의 상황이 어떠했길래 이런 일들을 하는가, 이런 말을 하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라기서의 상황은 이런 것이죠. 유대인들이 포로지에 끌려가 있다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이제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자신의 삶의 터전, 익숙한 그 삶의 터전을 버려두고 하나님께 헌신하러 왔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도우실 것이다. 우리가 다른 일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것과 하나님의 그 언약의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땅에 가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고 우리를 회복해 하실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그들이 그 자리에 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어떤 사명감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사명감이 있는 자들이고 헌신을 품고 그 자리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현실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현실은 비참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재건은 매우 힘들었어요. 또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서 그들이 늘 고심할 수밖에 없는,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고, 또 그 땅에 이방인들이 많이 계속 침입하면서 자신들을 위협하였고, 또 가나안 땅에 이미 잔존하고 있었던 그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리어 그들을 공격하고 핍박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신의 어떤 사업을 위해서 그 땅에 온 것도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회복을 위하여서 그 자리에 돌아갔지만 결과는 아주 처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가? 우리는 분명히 헌신하려고 여기 나왔는데 하나님은 왜 일하시지 않으면서 나에게 반응하시지 않는가? 라는 그런 의문들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에요. 이들이 분명히 신실한 마음으로 섰던 자들인데 어느샌가 변질되기 시작했고, 이들이 생활고에 지쳐서 생활고에 이제 찌들어서 언제부턴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지식들이 오해되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오해입니까? 말씀에서 출발하여서 된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정황 따라서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 이런 것들이 그들 가운데 이제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도리어 뭐까지 갑니까? 이제는 자신들의 삶의 그 생활고가 힘들고 괴롭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지경까지
가운데 이제 그들이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라서에서 보면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하여서 어떻게 하냐면 이방인들과 이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혼인하기 시작하고 또 자신의 힘을 의존하면서 힘의 논리로 인하여서 살 길을 찾아가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현실 속에서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현실 속에서 이제 이들이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 건가? 이들의 첫 출발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품고 온 자들인데 그들이 오히려 거짓되게,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주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거짓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거짓이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괴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괴사가 뭐죠? 썩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 부위만 썩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몸 전체가 썩어지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17절을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두 가지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이것이 한 가지에 대한 오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악인들을 위하여서 존재하시는가? 이 말이 뭡니까? 지금 악인들은 잘 되고 있고 자기는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왔는데 오히려 자신들이 생활고에 찌들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제거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까지 제거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려나 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의 일들도 열심히 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여전히 처참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라는 그런 질문들이 하나 생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의로우신가? 하나님이 정의롭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는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아예 뭐라고 지적을 합니까? 17절 초반부에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들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말라기 선지자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그런 주장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악한 말들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그 선지자의 말씀에 권면을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까? 듣지 않는 거죠. 오히려 선지자 지적에 대해서 반격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무관심한 거 아니냐, 자신들이 하나님 때문에 괴로워졌다라고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불행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분명히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심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들이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을 또 돌아보면 아이러니한 거죠. 하나님이 정의로우신지를 의심을 해요.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이것에 대한 의심을 품고 있다는 것.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다운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질문들은 누구의 질문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살면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들이 나타나면 우리 뭐라고 합니까? 팔자 타령을 하죠. 팔자 타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되어진다라고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좀 처절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이 없는 거죠. 그냥 지금 내 현실이 괴로운 것이고 이 현실이 괴로우면 하나님도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겁니까? 나를 위하여서 존재할 때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교만이고 도전입니다. 하나님은 내 비율을 맞춰야 된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이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왔는데 악한 자들이 자신을 계속 괴롭혀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즉시 처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정의로우신가? 도리어 하나님이 저들을 처벌하시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악한 거고 저들이 선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악하고 선함의 기준에 대해서 계속 유동적인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고 저들을 선하게 봤기 때문에 저들의 편이 되어버린 거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기준들이 자신들이 볼 때에 계속 변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쪽 편이 됐다가 저쪽 편이 됐다가 이렇게 요지부동하시는 어떤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한 가지만을 오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계속 부정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들을 누가 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 조금만 힘들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 조금만 내가 괴로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 따위는 다 없어져 버리고 도리어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다. 나를 돌아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러하기 때문에 이런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자신의 본성을 망각해버린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를 실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것은 누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입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이 계신데 이러냐? 이런 질문을 하면 도리가 우리가 답을 해줘야 될 사람들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 그 일하심이 누구 뜻대로 일해야지 하나님 역사한다고 봅니까? 내 뜻대로, 내 기분 좋을 대로 일해야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행하심이 자기가 볼 때는 부당한 것이고 그 부당하게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이라도 하시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시내산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모세를 40일간 산으로 올려보내셨을 때 이들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없다. 고작 40일. 하나님이 없다 해서 그 40일도 안 돼서 아마 한 거예요. 왜냐하면 금송아지 만들 기간이 또 필요하잖아요. 이 금은 이런 거 다 모아가지고 녹여서 만드는 기간이 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마 모세가 없는지 한 추정컨대 뭐 한 2주, 3주 만에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2주, 3주 동안만 침묵하시면 바로 배신하면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보여줘야 된다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실체예요. 유대인들이 이러한 태도로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돌아볼 그런 의지가 전혀 없었어요. 위선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신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위선자의 그 죄를 드러내 보이면 우리가 드러나는 반응이 무엇이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의 그 어리석음을 인정해야 될 텐데 우리는 계속 뭐합니까? 내 죄에 대해서 항변하기에 급급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면 과거에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정함과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음 이런 것들을 모릅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 항변하는 것이죠.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랬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위선적인 태도라는 것이죠. 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떻게 하냐면 극찬하면서 자화자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낮추고 나와 크게 차이 없는 듯한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한 자신을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당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시냐 팔자 타령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자라면 누구를 존중히 여겨야 되는 것이 합당합니까? 하나님이 그냥 존중히 여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중심 안에 우리 한 중심 안에 누가 앉아 계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앉으셔야 되는 것이죠. 최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게 합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선자들은 결코 그 자리를 내어주지 않아요.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사명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위선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대로 응해 주시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거짓말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우리가 얼마나 호언장담합니까? 내가 이제 앞으로 달라질 거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 이거 얼마나 갑니까? 우리 이런 거 경험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해주니까 나 기도 응답 받았다 하면서 얼마나 떠벌리고 다니면서 얼마나 내가 괜찮은 신자인 것처럼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노라라고 우리가 얼마나 말을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거짓된 헌신을 남발하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데 열심을 낸다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런 위선자들에게 조금만 괴롭게 하시면, 조금만이라도 가혹하게 대하시면 뭐라고 합니까? 투덜거리면서 사네 못 사네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이것이 위선자들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겸손히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을 역으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두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용솟음치면 하나님 은혜가 없는 거예요. 도리어 교회 안에 나왔는데 나를 안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족하고 나에게 대해서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내가 평안함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바라는 것대로 되어지고 내가 뜻하는 바대로 내 인생이 착착착착 맞춰지는 것이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재영이나 윤정이 나이 때는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다 인생을 바라볼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러나 물어보세요. 성인들한테. 뜻대로 된 인생이 한 명이라도 있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취해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 문제가 뭡니까? 때가 되면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높으시겠다라는 것이지 우리가 때를 정하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진다고 더디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요. 고난을 견디고 우리의 감정을 억누르고 또 고요한 중에서 순종한 자세로 하나님의 그 환난 속에 머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피해가는 것이 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일상에서 실현되는 것이 나의 목적이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방식으로서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존재하는 그 방식,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신자된 자들의 태도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이러한 겸손의 마음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처벌하지 아니하심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고 또 자신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에 대해서 슬퍼하고 악에 대해서 증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를 운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것을 소망하고 자신들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이 실현될 때만 이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이 더 쉽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신 편이 되어줬을 때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 편이 되지 않으면 더 이상 하나님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내 편이 아니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편인가? 이것이 문제인 것이고 이들은 옳고 그름의 문제를 말하지 않아요. 자신들의 이권이 정의인 것이고
자신의 이권이 그 정의의 기준이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지면 정의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과거에 기억을 나실지 모르겠지만 오래전입니다. 한 10년 넘은 이야기예요. 그 용산 철거하는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용산 그 강제 철거 들어갔을 때 저항하다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저항하는 사람들 이제 그 촛불 시위를 벌여놓고 시위하는 자들에게 어떤 목사가 촛불 그 시위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리는 것이고 국민 경제를 어렵게 한다 하면서 비판했던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아요. 몇 년 안 돼서 그 목사 교회를 철거하게 됐어요. 그때 이 목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도들을 이끌고 나와서 도로를 점령하고 시위했습니다. 자신의 논리대로면 어떻습니까? 몇 년 전에 시위하는 자들이 나라의 법치주의를 근간을 흐트리고 망가뜨린다라고 비난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자기 일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돌변하면서 시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대꾸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기준이 이렇게 달라집니까? 근데 그 사람이 목사예요. 이게 10년 전 이야기예요.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운운하고 그러한 방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논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속에서 아둔한 성도들이 여전히 머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가 무엇인지를 잘 아셔야 합니다. 그냥 그렇게 내 방식대로 나에게 유익을 주면 하나님이고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닌 방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이 땅에서의 나의 높아짐은 별개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적인 정의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라는 것은 세상의 사회적 정의와 많이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한 정의입니다. 히브리어 단어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고 또 그 의로우심이 세상 가운데 실현되는 그 정의를 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다르게 사용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게 그건가요? 약간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속성에 기인한 의로우심을 우리가 공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에 기인하여서 그 의로우심이 실현되는 것, 이것을 정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정의의 개념은 공의에 입각한 정의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정의의 실현을 성경적인 정의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하기 때문에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정의는 어떻습니까?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정의가 바뀔 수 있어요. 어떤 시대는 돈을 잘 버는 것이 정의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시대는 돈을 잘 분배하는 것이 정의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정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불변하시기 때문에 정의의 기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정의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상황이 달라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속성인 공의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으로 정의를 말해야 되고 그 정의가 실현되기를 꿈꾸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달라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답답한 것은 뭐냐면 교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이루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뤄나가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형편과 상황 따라서 너무나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적 정의는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정의는 그런 방식으로 정의를 정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는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윤리로 하나님의 정의를 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정황과 여러분들의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정의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이야기하면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의 현장이 있어도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두셔서 정말로 살아가기 힘든 숨막히는 상황 가운데 계속 두셔도 하나님 정의로우신 분이라니까요. 우리의 높아짐과 낮아짐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수긍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향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담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떤 정의도 행할 수도 없고 꿈꿀 수도 없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을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의 속성을 담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으셨는데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행하려고 하는 태도는 미련한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나와왔으면 내 영혼의 변화를 놓고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 되기 위해서 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교회에 나와서 무엇인가 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무엇과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이 우선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정체성 자체가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데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전혀 모르는데 공동체의 수장이 된다든지 공동체 안에서 직분자가 되면 그 사람은 뭐 하겠습니까? 자기 논리대로 자기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계속 기준이 바뀌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 사람이 헌신하면 할수록 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망가지고 무너져가고 영혼들은 피폐해지는 거예요. 정광훈 목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목사라고 말하기도 힘든. 근데 그 사람만 그렇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그것을 근거하여서 여러분들을 개조시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또는 여러분의 가치가 어떠한 것을 사람들 앞에서 증명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다 부질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떠함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 앞에서 우리의 어떠함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신자됨이라는 거예요. 신자되지 않았는데 교회에서 직분을 남발하고 신자되지 않았는데 그를 세례주고 인정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계속 산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자되는 것을 확인하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속성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신학교도 마찬가지죠. 그런 목적을 두고 목회자를 양성한 곳이 신학교가 돼야 되는데 어찌 된 것인지 언제부턴가 뭐 하고 있습니까? 경제 논리로 사람들을 받아들여요. 학교 운영하기 힘드니까 깜이 아닌데 막 무대기로 받아놓고 무대기로 배출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신학교 나왔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것인가를 전혀 경험하는 바도 없고 소원하는 바도 없고 없는 자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만 나온 게 아니야. 나도 우수한 신학교를 나온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흐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의 기준들이 없이 우리의 판단대로 어떠함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타락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신다고 이야기하십니까?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너희가 내 앞에서 그를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너희가 사모하는 바 녀석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예, 여기서 내 길을 예비하는 자는 누굴까요?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고 또 뒤에 나오는 언약의 사자는 누구십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오셔서 뭐 하느냐예요. 2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가 이제 그가 오셔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 읽겠습니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임하실 날을 누가 그리 당하며 그가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심이 뭐냐면 연단하심이에요.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금을 연단하기 위해서 불이 필요하고 표백하기 위해서 잿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불과 잿물을 너에게 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불이 우리에게 임하고 잿물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에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녹아져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고난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고난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고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심판, 이것이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과정임을 저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난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연단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지만 3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공의로운 제물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행하시는 심판을 회피하려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그 심판 앞에서 우리가 달게 그 과정들을 받아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는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연단되어진 자들이 정결되어져서 드디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라고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의 공원물이 옛날과 그때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예, 이렇게 연단에 거친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개척교회 와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더 괴로워요. 더 힘들어요. 내가 결단하고 왔는데 도와주는 인간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내가 말씀대로 살고 내가 목회를 제대로 해보려고 왔는데 방해하는 무리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연단하시고 계신다. 내가 과연 정말로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만족하며 사는 자인가? 저를 보면 그래요. 성도들이 오고 가는 것에 대해서 울고 웃어요.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거든요. 성도들이 많이 오면 뭐합니까? 영혼이 바뀌지 않으면 괴로움이에요. 제 동기 목사님도 있지만 몇백 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 가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 변화되지 않는 지긋지긋한 인간들과 쌓여서 정치를 해야 돼요. 울어요, 울어. 얼마나 힘든지. 내가 그때 결단하고 개척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후회된다. 라고 하면서 우는 거죠. 근데 세상 주변의 사람들은 계속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부러워해요. 그런 자리를. 그리고 개척교회 목사는 무시하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실현됨이 나의 목적이고 나의 목표고 그것이 나의 소망이면 하나님의 연단 과정 중에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힘겨워지고 신앙생활하기 더 힘들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연단하고 계심을 깨닫고 도리어 하나님을 더 찾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조금만 힘들면 아예 기도 생활도 잊어버립니다. 자신의 육신의 괴로움이 잠깐만 드러나도 하나님 계시지 않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셔야 되겠습니까? 이러다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임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심판을 늘 염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임하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의 심판이 먼 이야기가 아니라 곧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 심판이 내일 모레 있는데 오늘도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치중하면서 오늘도 내가 이루지 못한 일들로 인해서 가슴 답답하고 오늘도 내 소원 이루지 못해서 팔자 타령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소망하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도 그런 방식으로 내 삶을 바라보면서 괴로워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왜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주시고 동일한 자리에 두시는데 누구는 저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데 나는 왜 못 누리는 걸까? 도리어 이상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이것이 신자의 합당한 태도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하나님께서 조금만 괴로움을 주시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깊은 동굴로 들어가서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오라고 재촉하셔도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의 그 판단과 자신의 경험이 훨씬 더 뛰어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빈손의 삭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찾아오신다고요? 간음하는 자, 점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억울하게 하는 자, 약한 자들을 억압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증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이 심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우리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심판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심판의 과정을 두시면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증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 사실은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이고 우리를 향한 은혜임을 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심판을 받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심판을 면하고 싶죠. 하나님의 고난 주심을 벗어나고 싶고 하나님의 고난은 당하지 않고 기쁘고 감사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것이 다 우리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그 이기적인 그 고집스러움, 그 완고함은 우리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다루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심판의 두려움 가운데 두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 여호와의 날을 염두하면서 늘 고뇌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봤을 때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고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기준들은 하나님 앞에 불태워버리고 오히려 나의 기준들은 재물 가운데 다 던져놓아야 돼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기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결함 속에 거하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에게 하나님의 공의는 신자의 성품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신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신자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연단하실 때에 도리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의지를 가지심에 대해서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어리석음 중에도 늘 놓지 아니하시고